오늘은 20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마 올리기는 32장에 올라간 것 같은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깜짝이네. 그렇죠.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따로따로 뭐해? 하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제7일 말하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녘입니다.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어, 요 안식교는 요 날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문자적 개념, 시공간, 물리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첫째 날, 창조의 둘째 날, 창조의 셋째 날은 우리가 모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날이 바로 오늘 같은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첫째 날과 창조의 둘째 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날은 창조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 뭐 빛을 창조하고 하루에 뭘 창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을 창조한 그날이 첫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음, 하루가 되어서 그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한 날을 하루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관념,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시공간적 개념으로 계산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나누어 놓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계산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어느 날인가, 그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고 왜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멘.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하루를 살아도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 평생에 대주에서 꿀꿀거리면서 배 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자고 하루 사는 날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느냐, 배 터지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있는가?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창조할 수 있겠죠. 빛에서부터 사람까지 한 방에 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 개념의 하나님,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물리적 개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선악과의 지식 안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창조가 끝나고 그 다음 쉬은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하셨다.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안식은 금요일날 해진력 때부터 토요일날 해진력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창조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끝났다. 우리의 일이 끝났다. 우리의 일이 끝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다. 이거는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직 안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그것이 안식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끝났다. 나에 대한 내가 주님이 나를 만드신 이 자체가 나의 만족이 될 때에 우리는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 만족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물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하늘도 마음껏 나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땅 위로 걸어가고 물속에서도 아가미가 있어서 숨을 쉬고 하늘을 붕붕 비행기 없이 다다 날아다니게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면 안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존재 자체, 나의 이 상태가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나를 보니 분만족투성이다. 아, 근데 참 저는요, 신기한 사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에 신기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는 그 존재 자체도 참 이게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태어나. 그리고 살아온 것도 하여튼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불행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를 보면은 신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컸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행복했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행복했고, 사생아로 출생한 것도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니까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 아하 나의 태어남과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더 행복이 폭발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뒤돌아보면 불행한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다 됩니다. 나의 그 불행조차도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통로였고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는 안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창조가 끝난 하나님이 지어준 그 창조가 끝난 사람은 일곱째의 안식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뭘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음을 내가 나의 창조가 끝났음을 아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죠. 만족할 때 나오는 단어가 very good이죠. 이번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우리 손자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일본말을 가르쳐 줬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나오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비행기 내려가 잠깐 버스 운전하는 그분을 이제 내리면서 우리 나오미가 일본인 줄 알고 한국 사람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에 다음아 여기 한국이야. 그래, 이 뭔 이야기가 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안식일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불만족이 없는, 그렇죠, 만족한 인생은 안식을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 조성해 놨습니다. 만족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도 다 그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음으로써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서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이 없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죠. 하나님의 호흡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지도 않아요. 괜히 심심풀이로도 그 뭐지 요즘 타로 이런 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거 뭐 흔들면서 뭐 쌀을 쫙 뿌린다든가 뭐 쌀에다가 뭐 숟가락을 푹 씌워 붓는다든가 그런 데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족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데 가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듣는가를 봐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내가 불만족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이유가 이미 그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이미 그는 죽은 상태다.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더 하려고도 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 채워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악의 지식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나 더 채워야 되겠구나. 더 채워봤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겠죠. 선악의 지식이 채워지겠죠. 여러분 안에 선악의 지식이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만족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그 만족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정죄하는 결과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식을 채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지으시고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부족해서 만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의 만족과 안식으로 평안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아들은 시계 수리하는
아들입니다. 요즘 시계 수리보다 이제 그런 금을 파는 쪽으로는 더 많이 넘어갔는데 시계 고장날 때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맡깁니다. 근데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못 고치는 거는 두 고수한테 또 보냅니다. 시계가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 주인은 알잖아요. 아, 이걸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럼 주인이 다 수리를 합니다. 그렇죠? 시계 스스로가 뭐 주인한테 고쳐주세요 안 해도 주인이 먼저 불편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불편합니다. 시계를 늘 차고 다니는 사람, 시계가 없으면 안 되는 계획적인 사람은 시계가 고장이 나면 시계가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계 수리를 맡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인생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라고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분을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절대 부족하지 않게 다 지어놨습니다. 근데 언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하면 선악의 지식이 나를 항상 부족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게 만들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에 상대적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표면적인 것 때문에 문자적인 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 명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동기가 안식일을 금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도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니 이거는 신성 모독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 신성 모독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안식일 범한 이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명예가 살아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의 명예가. 인간들의 이름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위가 바로 이런 부위입니다. 나의 이름을 뽐내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우리 주님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그들의 무지를 완전히 깨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고 그름으로 알려준다고, 지적해 준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인류가 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런 예수를 본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배울 때에 이런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사람이 살 것 같아도 못 삽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혼났거든요. 여행하면서. 왜 혼났느냐 하면은 대부분 일본 과자들이 먹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되게 짜든지 너무너무 달아서 몸에 안 좋아요. 그래 하늘 선물 그 세트장에 가서 고르는데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설탕 덩어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한 눈여겨 보고 있기에 내가 그랬죠. 옆에서 아이고 이거 완전 설탕 덩어리네. 그러니까 내 그 말은 이거 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이 설탕 덩어리라고 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찍소를 못하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맛있다고 가져오는 거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네 맛있는 거 아버지한테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입맛이 안 맞는 거 아버지한테 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려면은 예수를 보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배워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특히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 만드는 날입니다. 제7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만드는, 하나님이 말하는 제7일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안식이라고 정해놨습니다. 토요일 해진력부터, 금요일 해진력부터 토요일 해진력까지. 그때에 예수는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사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많이 고친 날이 대부분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이 뭐 절대적으로 쉬어야 하는 그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께서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막 옆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병자를 막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옆에서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께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할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줄 때 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까지 했던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들고 와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버렸으니 그들 귀에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와, 이거는 신성모독도요. 이런 모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겠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말이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왜 그따구 일을 하느냐? 다른 날 하지. 왜 굳이 네가 안식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한 말이 내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들 때에 가장 참기 힘들죠. 폭발해 버리죠. 유대인들에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긋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쉬면 나도 쉰다. 이게 바로 참 안식을 지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자신이 스스로 이 일을 하신다.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 귀에는요, 네가 하나님이냐, 요렇게, 이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농부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이 하나를 이렇게 또 비유로서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써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냐?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로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요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어느 때에 쉬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현주 자매 안에 있고 현주 자매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로 딱 드러날 때에 현주 자매가 일할 때 나도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쉴 때에 현주 자매도 함께 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모세의 율법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법률이었으니까요.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거는 죽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벌입니다.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표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상을 줘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에게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율법을 그나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못 지켰다고 엄벌을 내리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이 오히려 더 칭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아버지와 하나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인가 아닌가 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일하실 때 나도 일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할 때에 아버지가 함께 일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안식일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요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 본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계명에 따라 가지고 문자적으로 안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럴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안식을 지켜서 지키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설사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봐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 제가 아직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제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저 안에 있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더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줘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네 안에 있음을 더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칼을 들이대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성숙이 이르도록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생명을 더 먹이고 먹이고 먹여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요 손자르가 잘 크기 잘 놀고 잘 크는 일이라면은 무엇인지 다 하대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 손자의 아버지에 대한, 즉, 내 아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통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입에서 보면요. 우리 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요. 그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일본에만 오면 하지 말라는 게 그래 맞네. 그 일본은 굉장히 그걸 공중 도덕을 굉장히 그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게 싫은 거라. 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대요. 할머니와 자기 사이에 비밀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비밀을 할머니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알게 달랬죠. 내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엄마, 너는 왜 할머니가 그렇게 좋니? 그 비밀을 할아버지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러면 할아버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한테만 알려줄게요. 하는 거를. 그래. 절대 할아버지 이야기 안 할게 하니까. 제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비밀이 이거예요. 하면서 그냥, 그게 비밀인 거라. 그냥, 할머니가 그냥 좋대요. 야, 이 그냥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뭐겠어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자기를 조금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해요. 일본에 있을 때에 껌딱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갔어도 할머니 껌딱지였어요. 엄마, 아버지 앞에 안 가. 그러니까 우리 현주 자매가 거기 가서도 막 기가 빨리는 거야. 이 그냥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그냥 좋아.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오미의 할머니는 자기한테 조건이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옆에만 있으려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그냥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 우리 다음에도 또 근데 배웠어요. 그냥. 니 뭐가 좋은데 물으면 그냥. 그렇죠? 너무 좋죠. 이건 조건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저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겠지. 우리는 늘 이런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냥 좋게 지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 자신이 지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형제를 아끼고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합시다. 아무런 이유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니? 그렇죠?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이 조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이유 때문에. 야, 우리 참, 저 다음한테 이번에 일본 가서 하나 배운 게 또 그겁니다. 그냥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이 주음이 있는 우리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그냥 좋아합시다. 그냥 사랑합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지키려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고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지키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공경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막 예의를 지키려 하고 막 공손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맙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느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잘 봐야 됩니다. 저분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저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그 예수의 본을 우리는 잘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딱 보니, 아, 아버지가 일할 때에 자기도 일하고, 아버지가 쉴 때에 자기도 쉬는 것을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로 떼우시는 분이 아니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친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희 현주자매 제가 사도행전을 갈 때는요,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도 안 하려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예수의 본을 그대로 보여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못 보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을 보여줬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해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였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축복의 말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보고 일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된 사람은 안식이고 평안의 하루하루가 진행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가 일할 때 나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쉴 때에 나도 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 없이, 그렇죠? 안식일을, 이 하나님의 안식을 보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일이 보존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다가 죽을 인생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보냈는가 하는 이 예수의 본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뭔가, 내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예수가 하나이냐 아니냐, 이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저 안식이라는 것은 7일째가 되는 날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안식년은 이렇습니다. 7년째 되는 날입니다. 6년째까지는 다 땅을 막 가꾸고 7년째 되는 1년 동안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야 땅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둘째 안식년에는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제연이라 그럽니다. 빚을 면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안식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했는데 이 안식일의 거리를 딱 표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900m가 됩니다. 900m가 돼요. 이게 감남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지 큐빗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2000 큐빗이 됩니다. 2000 큐빗. 그한 큐빗은 약 45.6cm입니다. 요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대략적으로 그래 어른들의 그래서 이 안식일의 거리는 약 900m 정도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뜻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7 곱하기 7년, 7년 곱하기 7 해가지고 49년 동안에는 막 합니다. 일을 하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이 신년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놔둡니다. 종들을, 종들을 풀어줍니다. 종들이 가겠다 하면 먹을 것, 살 것들을 다 준비해서 주인이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매일 형제들에 대해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신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매일이 안식일이 되고 여러분의 그 부분들이 매년 하는 안식년이 되기 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형제들과 교회 생활할 때 신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50년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7년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7일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신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마음의 빚이든 무슨 빚이든 부담을 주는 빚이든 그렇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든 빚이 있다면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매일이 신년이 되어서 그것을 놓줍시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연합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본을 안식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하는 걸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잘 본받고 살아가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